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는데, 이 용법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이거 인용하는 말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도 우물가에서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었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서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먼저 이렇게 대화를 청하는 건지 이런 형식이에요. 그 당시 8페이지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 빈 물동이를 가지고, 이 빈 물동이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산당에 제사장을 찾아와서 당세의 신들에게 예배한다는 뜻이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성당이나 예배당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다, 물 깃는다라는 것은,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듣는 걸 상징하는 것인 거예요.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의 산당에 있던 깊은 우물로 물을 길러 다닌다는 뜻은 수가성에 산당 예배 처소들이 있었고, 그 산당들의 5 사제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산당 예배를 받는 이방 신들을 수가성 여인의 5 남편들로 상징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겸하여 섬기던 이방신과 여호와신을 아주 버리지는 않죠. 기독교계가 예수를 아주 버리지는 않죠. 세상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지금 이렇게 혼합시킨 것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길어 자신이 마시려고 정오에 우물에 나왔으나 그녀의 물동이에는 아직 물이 없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 보면 예수님 보고 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두레박을 말하는 거예요. 두레박이 없는데 어디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길어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 보면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만 덜렁 가지고 와서 물 길어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산당제사장 대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자, 빈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낯선 남자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무슨 뜻이냐? 나에게 네 영혼을 다오, 나는 너를 원한다 라는 참 남편의 사랑 고백인 것이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원하면 고백을 해야죠. 그럼 그 사람도 오케이 하면은, 요즘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재판도 하고 난리가 났더만 오케이 안 했는데 뭐 오케이 하고. 근데 둘이 맞으면 오케이 하면은 생명연합을 맺는 거죠. 이제 짝이 되는 거죠. 자, 나는 내 영혼을 생수로 마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을 생수로 마시기를 원하는 거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영을 생수로 마셔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남편이 뭐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데리고 오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네가 목마르듯이 나도 목이 마르다. 나는 너를 만나러 가장 먼 길을 하늘로서 왔으니까 제일 먼 길 오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내려가면은 자기 동네가 있어. 거기서 왔는데 예수님 하늘에서 왔어, 지금. 사랑의 입맞춤을 청하여 호세아 2장 19절로 23절의 버림받았던 어미 음녀인 이스라엘을 아내로 취하시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실제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먼 길을
갔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 그러지 말고 내 친정으로 잠깐 피난 가 있어라, 피싱에 있어라,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보냈는데 사실은 그 형이 가난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친정 동네에 가면 자기 친정 조카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서 사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 길을 간 것은 사실은 피신해서 간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장가들러 간 거예요, 거기. 이해하셨죠? 그런데 하란성 우물에 딱 도착을 했더니 낮이 중천인데, 낮이 12시인데 지금 대낮인데 뜯길 시간인데 하란성의 목자들이 양떼를 다 꿀려놓고서는 물 길어서 마시게 해줄 것도 아니고 저는 빈둥대고 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지금 한참 뜯길 시간인데 가서 물을 빨리 길어서 마시게 해주든지 아니면 가서 뜯기든지 그래야 되지 않냐. 거기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요. 이 6시라는 말도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고.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온 아무개다라고 소개를 그 하란성 목자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 나홀성 라반의 딸이 곧 아마 이리 올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 양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힘으로는 우물을 열 수가 없어. 왜? 돌이 큰 돌로 막아놔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란성 남자들이 빈둥대고 노는 그 몰지각한 목자놈들을 그놈들 힘을 빌려야 돼. 그놈들이 저희가 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툭 옮겨놓고서는 두레박질해도 저희 양떼 다 먹인 다음에 라헬이 두레박질을 해서 자기 친정아버지 양떼를 먹이려는데 빨리빨리 해 우리 바빠 이제 난리야 또. 물 다 먹이지도 않았네. 야이 뚜껑 덮어놓고 우리 바쁘니까 그냥 할까 이러고 힘 있다고. 뒤에 지금 목사님도 이러고 있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물동이 하나만 덜렁 가지고 온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물을 자신이 기를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우물 뚜껑을 열고 두레박질을 하게 해줘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도 않고서는 왜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남편을 5이나 가라 쉬운 말이 그 말 뭐 아주 불결한 여자고 막 이러고 침묵해서 하면 근데 아멘이래 또 아멘이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그런 육신적인 남편 5이나 이렇게 뭐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자라면 네 남편 데려올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사별을 했다면 무덤에 가서 해골 파와라 그 말이잖아요. 이혼을 했다면 왼수져가지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 당신 데리고 오래 한다고 그 사람 와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혼을 안 치 애당초.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어떤 사람의 상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 말쟁이 또 잠깐 듣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재주가 얼마나 많고 막 그런지 저 사람은 내 거 하면 그 사람 거 된대네 그 여자 거 그런 능력이 있대네 막 해가면서 막 해대더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아니야. 아니 그게 박수치고 난리네. 말이에요 그게. 이 미친놈아 왜 미친 소리 하고 앉았느냐 이래야지. 예? 뭐 훌러덩 뭐 뒤집어진 데나 하라고 해가면서 아이고 진짜 뒤집어지더만 난리가 나더만. 아이고 정말 참 열불 터져 아주. 5 남편으로 상징된 이방신들에게 그 영혼을 맡겼던 그녀는 이방신들의 사제들에게 평생을 가르침을 받아도 신약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평생을 가르침을 받지만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겠어요? 이룰 수 없다겠어요? 그럴 뻔했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 헤매고 다닐 때 그 동네만 헤매고 다니다가 일생 마쳤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고 그냥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어?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영원한 참 남편으로 데리러 오신다는 뜻은 주님은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영 안에 빛이 임해가지고 빛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뜻인 건데, 지금 빛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참 남편이잖아요. 빛이신 그분이. 그지 무슨 놈의 다섯 남자한테 만족을 못해서 그리고 막 헤매고 다니는 여자를 예수님이 정력이 얼마나 세서 그 여자를 만족을 시켜줍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예? 좋아 죽는데 그런 소리 듣고 나서 막 나다 빠져 막 나뒹굴고 막 난리들이요. 아니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알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깜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참 남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자체도 몰라. 참 빛이라 앞에는 소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빛이잖아요. 난 세상을 빛을 비춰주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죠. 빛의 나라죠. 광명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럼 빛의 사자를 만나야지. 산당 제사장 만나서 날마다 물 길어다 마셔도 또 목이 마르더라는 말을 하면은 육신적인 정욕을 못 채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상형의 처녀를 만난 청년이 그녀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내 청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걸 청혼을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그 청혼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마지막 동네 사람인 그녀를 만나러 멀고 먼 길을 와서, 제일 멀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한 길을 장가들러 갔는데 비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주님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왜? 그 심령이 너무 갈급해서 목말라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즉 진리를 찾고 찾는 여자라는 걸 첫눈에 딱 알아봤다 예수님은. 그 말이요. 무슨 유부인 남편에 막 찾아 헤매다가 막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목이 말랐다라는 것은 유부인 남편이 만족 안 시켜줘서 막 목말른 그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세상사의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2000년 전에 뭐 같이 살면서 수가성에 가서 이 여자 뒷조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그런 일이 세상사에 있을 수가 있다 한들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진리를 너무 찾고 찾는 여자인데, 진리를 찾아 헤매던 여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눈에 딱 알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녀도 주님의 신분이 정통 유대인임을 단번에 딱 알아봤죠. 뭐 예수님이 여기 이마에다 유대인 이렇게 쓰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요 글자로. 그런데 단번에 딱 서로가 알아보잖아요. 이런 것 보고 세상엔 천생연분이다 그래요. 우리 저 자매님들 남편 되신 분 한눈에 처음에 만났을 때 필이 콕 뺏겨가지고서 결국 결혼하게 된 거죠. 왜 대답들을 안 해? 별로였는데 결혼가 억지로 한 건가? 왜 결혼을? 하나님의 중매하십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영혼 중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셔서 두 사람이 짝을 그리워함으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도록 극심한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셨고 두 남녀를 야곱의 우물로 나오게 하여 그 우물가에서 옛날 유행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 바람났는데 여기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바람난 남녀가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시간까지 딱 맞춰가지고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만나게 그때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냐 이 말이요. 우연이 된 게 아니죠. 이런 이치를 알면 인생을 함부로 못 살아.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서 인도에서 이 자리에다 나를 데려다 놨구나 싶으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뭘 거역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에서는 큰 돌로 야곱의 우물 아구를 막아놓고 있고 라헬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장소로는 여긴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저 창세기 29장에서는 그건 바단 아람 땅이에요. 양떼를 끌고 와도 물을 먹일 수가 없으니 뜯길 시간에도 빈둥대던 게으른 하란성에서 온 목자들이 양을 다 먹인 후에 물을 얻어먹여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박해를 당하던 라헬과 같은 처지인 수가성 여자는 큰 돌을 옮겨놓고 생수의 우물을 열어서 물을 길어 자신의 양떼인 수가성 동네 사람들을 친히 먹일 수 있는 힘있는 목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 수가성 여인의 물뚱이는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물뚱이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이 예배를 하는 건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다 이거. 그러면 진짜 새 물동이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거듭난 영을 앞에 그래서 3장에 거듭나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거듭난 영에다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생수의 물을 거기다가 담아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새 심령에 빛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빛으로 채워지고 그 새 심령에 생수의 물로 채워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야, 그러면 물을 기르려면 우선 물샘의 큰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육적 자아의 큰 돌이라는 것이 죽은 심령이었죠. 죽은 돌이었었죠. 그놈의 죽은 심령이 사람의 내면을 생수의 물을 담는 그릇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니 이것을 누가 열어줘야 돼요? 힘센 천사가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하면 열리죠. 이렇게 하는 얘기다 이 말이요. 그래야 새 심령이 열려야 참된 예배를 영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릇 바꾸는 얘기죠. 사실은 앞에 3장에서는 거듭나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여자가 그릇을 바꾸는 얘기다 이거. 물동이 이구댕기던 물동이 이제 필요 없게 됐고 그냥 자기 자신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실이죠. 주님은 이 생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각동 각처로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심으로 각동 각처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영혼들로 교회들을 세우실 것임을 암시하였고 이방인의 때 끝에 마지막 동네에 세워진 교회에 어떻게 임하여 아내를 취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요한복음 4장의 계시는
호세아 2장 19절로 23절이 성취이며 신약시대 끝에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완성이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하는 곳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지금 수가성 우물이지요. 여기 와서 예수님의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지금 마지막 주소를 해서 부르는 곳을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창공 하늘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이때 당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셔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마지막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러면 신약 교회 시대의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요. 창공 구름 속에서 무슨 놈의 구름 속으로 이리로 오라고 창공 구름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겠어요? 어? 기독교계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죽지도 않고 구름 속으로 호련히 끌려가서 거기서 주님과 혼인잔치 할 거라고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 창공 구름 속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다가 그러면 어디 저 큰 산맥에 걸려서 비로 다 쏟아지면 혼인잔치 하다 말고 다 떨어져 버리려고?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이치에 맞는 말을 할 때 아멘이 돼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뭐 나는 모르고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설교하겠어 이래가지고서야 되냔 말이야. 그게 맹신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지. 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큰일 날 뻔했어 정말로. 그 나팔소리 듣겠다고 200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나팔소리 듣고 하늘로 공중 구름 쪽으로 올라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2000년 동안 계속 거짓말해 먹었다는 거 아니야. 계시록이 그래서 큰 음녀가 어떻게 했나 온 천하를 다 깼다겠어. 온 천하를 2000년 동안 다 깨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계속 속을 거예요? 그래도? 속고 싶으면 속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뭐 오라 가라 내가 한다 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일러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자와 단둘이만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한 거예요. 이제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자 이제 9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단번에 딱 알아보지요. 예수님이 이마에다가 유대인 이렇게 쓰고 갔을 건 아니잖아요. 응?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갈급한 심령을 단번에 알아봤던 것처럼 여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중매가 되죠. 구약시대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도 날 새니까 그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장가 들고 그냥 신방에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벙어리끼리 뭐 이렇게 짝을 맺었던지 어쩌는지 뭐 목소리도 들었을 거 아니야. 둘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몰랐어? 그냥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호와를 잘 모르고 여호와의 배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잘 모른다 그 말이요. 그리고 혼인은 했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 자기까지 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음성도 못 알아들었어? 그냥 덩어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난 거야? 뭔 소리겠어?
그만큼 무지하고 계시가 없다 이거야. 계시가 없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 기독교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무엇이 기록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가고 있는데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노니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한테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은 바로 나한테 나와. 네가 나를 유대인으로 알아봤지? 그래요. 구원은 나한테 나오는 거야. 그 말이요. 내가 너 구원시켜주러 왔어. 그 말이단 말이요. 이해하셨죠? 구원이 누구한테 나온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지금? 구원은 유대교 랍비들한테 나와요? 유대인한테 나온다 해가지고 유대교 랍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네가 나를 알아봐. 단박에 알아봤지? 아, 너구나하고는 짝이다. 나도 너 단박에 알아봤어. 너 지금 목말라서 왔지? 이거 다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너구나하고는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지금 그 말이요. 구원은 예수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성경 읽었었죠. 바수아의 역대하 3장 읽었었잖아요. 바수아가 아들 넷 낳는데 세 번째 나단의 계보는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계보고 막둥이 솔로몬의 계보는 마태복음 요셉의 계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를 낳아가지고 성경을 이뤘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을 이뤘다. 그거 읽었었죠? 그 얘기다. 그 말이야. 그 얘기 근거가 되는 말이야. 서로가 상대방을 단번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이제 그때 당시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했는데 마침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와 사상 문제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죠. 어제 신문 보니까 8.15 경축 광복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막 데모였다고 이런 거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만, 예,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았다 이거예요.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치를 떠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치를 떠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의 두 지파 남유대 나라와 여로보암의 10지파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이 백성들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 크게 쳐놓고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것 없다. 여기도 예배해도 하나님은 다 똑같지 어디 꼭 가야 되냐 이러고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존말로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하나님이 뭐가 다르다고 그랬었냐. 당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잖아. 우리도 예수 믿어. 같은 거 아니야. 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 발음한다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는 건데 이렇게 갈등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저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일부러 내가 인용을 이제 해드렸는데 11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8장 4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하는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한 게 예수를 비판할 때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죠. 이 말은 너 빨갱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용어로 하자면 그 말인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할 때 너 빨갱이잖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제 뭐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은 저 지금 대통령 이분 보고 빨갱이라고 이러더만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더만. 그 말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대대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냔 말이야. 야,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계의 신앙은 서로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 영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서로가 안 맞으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예수고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랬어? 뭐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소리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발음을 같이 예수라고 하고 발음을 같이 하나님이라 한다 해가지고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근본이 다른데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른데 뭐가 같기는. 기독교계의 아버지는 가짜 예수고 그들의 어머니는 큰 음녀인데 많은 무리한 큰 음녀잖아요. 근성 바벨론. 그런데 뭐가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면 생명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같습니까? 문제는 큰 음료 교계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지.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천국의 씨를 뿌려놨더니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려놓으니까 가라지는 번성을 하는데 곡식은 잘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놈이고. 곡식은 힘을 잃고 가라지가 번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그게 나물이어야 되잖아. 나물. 주님의 말씀은 왜 아담에게 채소 먹으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요. 이제 안식일 교인들 그거 봐 맞아 채소 먹으라 해서 또 이럴까 무섭네. 어린 아이들은 채소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다 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도 하나만 가지고서 자꾸 하면 안 되죠. 주장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씨를 처음에 뿌렸을 때는 나물이었죠. 채소. 그런데 나물이 자라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되면 뭐가 날라와서 앉더라고요? 부정한 새들이 다 날라와서 저기 집 삼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큰 기독교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온갖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큰 성 바벨론을 이뤘다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최후로는 네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그다 이랬어요. 나에게 그런 그물을 좀 주세요. 여자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남편이고 그분인 것을 믿으면 거듭나는 문제다 이거예요. 3장에서는 거듭나는 문제를 얘기했다가 여기에 와서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있죠.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가야지요. 그곳을 5남편을 찾아다녔는데도 이곳이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이곳을 세워야죠. 우리 영원한 집을 세우는 종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를 만나서 같이 건축을 해야 되잖냐 이거요. 짐승의 몸을 세울 거예요? 끝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그래서 교회가 견실하게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쉽다 이거. 와 봐라 이제 와 봐라. 사마리아 여자는 그 우물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한테 동네에 내려가서 물통이 집어 던져버리고 내려가서 뭐 긴 전도하지를 않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 이거요. 너희가 직접 듣고 와서 이제. 왜? 가서 이제 그분을 소개할 때는 내가 전에 행했었던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준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하자면 남편 5이나 둔 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당신들 모르지, 나 전에 시집 5번 다녔던 사람인데 그 얘기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랬겠어요? 우리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 부끄러운 과거를 광포할 여자 있어요? 우리 김정숙 자매 같으면 나 시집 5번 댕겼던 여자야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 뻔뻔하게 그러고 얘기할 것 같아요? 2번 다녔어도 나 재혼했어 소리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나 5번 시집 다녔어. 5번 시집 다닌 것을 뻔히 다 알고서 그거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여자,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시집 5번 갔구만. 그거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았다고 해. 점을 잘 쳤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5번 간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그걸 덮어줘야 메시아지. 그걸 들통내는 사람이 그게 메시아예요? 예.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허물 들춰내기는 좋아해 가면서 나무에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돼요? 들통내야 돼요? 덮어주는 메시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그 여자가 행한 것을 자기에게 다 말해준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5번 시집간 거 아무도 그 동네 사람 모르면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왜 가서 광포를 합니까? 이제 11절로 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여기 물기를 그릇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틀레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두레박이라는 뜻이에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아니 똑같이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물 못 기를 것 같으면 자기도 못 깃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내가 길어서 당신 먹여줄게 이렇게 하든지 그럼 자기가 기를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수가성의 우물에 빈 물동이를 가지고 나온 그녀에게 깊은 샘을 막은 큰 돌을 옮기고 생수의 우물 뚜껑을 열 힘도 없었고 물기를 그르신 두레박, 물동이는 가지고 왔지만 두레박은 거기에 매달아 놔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돌에 매달아 가지고 아래로 이게 늘어뜨려 놨기 때문에 본인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뚜껑을 열 힘도 없고 두레박으로 물기를 능력이 없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그 얘기를 한 거단 말이야. 이물을 깃는 문제일 것 같으면은 여기는 우물은 깊고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냐 이러고 물어본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샘물 마시라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 구당이든 물동이 집어 던지는 것이 필요하고, 왜? 자신의 영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수를 담는 물통이잖아요. 생수통이 사람 속에 있죠. 거기다가 주님의 말씀에 물을 채워야 거듭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요. 이번에는 14페이지의 12절로 갑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건 이제 세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산당 제사장들한테 야곱과 라헬의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거죠. 야곱이 우물 뚜껑을 열고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의 양떼에게 하란 목자 게으른 놈들 다 제껴버리고, 야곱이 우물 뚜껑 열고서 물 길어가지고 라반의 양떼, 라헬이 지치고 있던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었던 것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즉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를, 우물에서 만난 이야기를 율법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 야곱이 곧 오리라 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그게 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야곱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낯선 남자가,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이러고 말을 걸어가지고 지금 둘이 지금 대화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럼 왜 몰라봤냐? 왜? 유대인인 것은 알아봤는데 첫눈에 야곱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는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왜? 사마리아 산당의 5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우상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르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어마어마한 분으로, 왜? 그분은 왕이고 대제사장이니까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로 와야 되니까 3가지로 와야 되잖아요. 메시아는 왕 중에 왕으로, 제사장들 중에 가장 크신 자인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로 오셔야 되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눈 분의 행색을 보니 이게 영 왕복 입은 것도 아니고 대사제옷 입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라 해가지고 성경책에다 끼고 거드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형편없는 모습인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은 첫눈에 알아봤으면서도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 왕복 입고 수가성에 오셨으면 사마리아 여자가 감히 그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왕이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집갈 게 뭔데 그 왕 앞에 갈 거예요? 저 앞에서 군사들이 지금 이 감히 이게 어디를 가려고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매를 하실 때는 끼리끼리 맞이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맞는 것이지, 왕과 이 무식한 이 사마리아 목마른 여자와 결혼이 되겠어요? 대제사장과 이 여자가 지금 저 세상 말로 잽이 돼야 뭐가 되지. 왕족은 저희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고 서민은 그냥 서민끼리 결혼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뭐 긴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워낙 세상에서 칭찬하는 사람한테 딸이나 아들 보내시지 마세요.
헤어져 결국 나중에는. 왜? 생활 관습이 원래 자랄 때부터 배운 것이 서로가 다르단 말이요.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맞춰서 살겠어? 끼리끼리 맞아야 통해야 사는 것이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